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세상 풍파 중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웠던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이요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연합하게 하시고 좋은 정책들로 무너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과 교육 등 각 분야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제 도발과 4대 세습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억압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들도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산동안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 단기 선교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진리가 되어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선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모으기를 힘쓰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서 복음 전파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음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며 두려움과 깊은 한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연 위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의 삶이 찬양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예배자의 수고를 받아주시며 다음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있는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장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휴가여서 강단에 서지 못하고 2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요. 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금요일 또 성경 통독이 있고 또 금요일에는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방 사람들과 절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12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까지를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12장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굳이 느헤미야 13장까지를 써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들과 함께 귀환을 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짓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원래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어서 너무 오랜 동안 페르시아를 비워왔기 때문에 다시 잠깐 왕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루살렘과 페르시아까지의 거리가 1500km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페르시아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 하나를 준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주변에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낸 이 11조를 보관하는 곡식, 포도주,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방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방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이 방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내야 할 11조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의 방 안에 거룩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쁜 이방인의 문화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방 안에 원래 있어야 할 그 11조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들이 채워져 있었다면은 이 엘리야십도 이 도비아에게 이 방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도비아가 자기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마침 비어있는 방이 이 11조를 보관하는 방이 비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의 방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세 가지의 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계명 중에 하나는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1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1조는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또 부와 재물이 나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득이 많지 않고 생활이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 물질,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11조를 모아놓는 그 방을 내어준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민장들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11조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요, 물론 예물을 드릴 때에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기도 하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기도 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같은 진들을 옮기고 또 예루살렘에서 음식물들을 팔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의 장사꾼들에게 물건을 사기도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신 후에 일곱째 되는 날 쉬셨듯이 그렇게 쉼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계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잇대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안식일 전날에 아예 성전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다 잠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성 밑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허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요, 어떠한 여지나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만 저희는요, 주일에도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주일에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다른 일정이 있다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3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주일에 다른 약속이 있으시면은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들과 지방을 가실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터넷 방송이라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이를 통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시간과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엄마가 이방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녀들은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은 히브리어를 못 하잖아요. 히브리어를 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어눌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어가 서툴다 보면은요 신앙 교육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안식일을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 가정이 이방인이 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도비아에게 이 성전의 방을 내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락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고 교제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도비아는 어느 사람이냐 하면은 암몬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느헤미야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엘리야십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방인인 암몬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암몬 사람 도비아에 대해서 느헤미야라 하면서 이제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함을 했던 그러한 도비아와 교제를 했다라는 것. 아니 그 이후에는요 방까지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십도 맨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서서히 죄악에 물들어가게 되었다,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누룩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첫날에는요 집에 있는 누룩,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게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룩은 앞에서 곰팡이와 같은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여름 과일은 복숭아를 여러분들 드셨을 텐데 복숭아도 하나 있으면 괜찮지만은 여러 개가 같이 있거나 귤을 생각해 줬으면 겨울에는 귤이 있으면 이 복숭아도 이 하나가 곰팡이가 나잖아요. 뭔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맨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며칠 내에 다시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곰팡이가 생기죠. 처음에는 싱싱한 과일이었으나 점점 그것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의 과일이 상하고 곰팡이가 나고 다른 것은 다 괜찮다고 해서
그래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도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의 과일들이 다 신선해도요, 이 썩은 곰팡이가 난 과일은 신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다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누룩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엔요 점점 썩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과 같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은요 빛이 없고 습한 곳에서 자라나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습한 곳,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죄악과 어두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질 때에, 조명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요일서부터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추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변화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요,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나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또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믿음의 성벽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11조와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꼭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동준 성도님, 이충희 성도님 가정에서 등록하셨고요. 또 이보경 성도님, 유호선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는요, M국에서 선교하시는 정용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장년부가 이제 10월 달에 M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M국의 선교 사정이 어떤지,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1부부터 4부 예배식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면에 순모임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통독이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문화센터 5층에서 있고요.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순 모임이 있고 2학기 개강이 됩니다.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덴 카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홍성호 목사님께서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에 참석차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음악회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10월 27일 주일이고요, 오후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님이고요, 문의는 윤병란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내성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전웅규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고요, 송인관 장로님 딸 결혼에 감사해서 박미당 원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가 지난 8월 중순에서 보령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두려움만 가득한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분. 사랑은 이런 거란다. 두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나는 알게 됐어요. 온전히 이루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계획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나 보자. 함께 걸어가 보자. 말씀하시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네, 참 바쁘고 힘든 삶인데도 시간을 내어서 보령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요. 또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사역을 함께 하고. 우리 청년들이 언제 삽질을 하고 언제 고추를 따보겠습니까? 고추 따면서 모기도 많이 물리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또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이번 국내 단기 선교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잘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잘 지킵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유통하심이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것을 채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계명인 11조와 주의를 성수하고 또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